예수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심지어 무신론자조차 예수를 훌륭한 인물로 인정합니다. 사랑을 가르치고 약한 자를 품고 원수까지 용서하라 했던 위대한 스승. 대부분의 사람이 그 정도까지는 기꺼이 동의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예수는 분명 훌륭한 도덕 선생님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이라는 건 조금 지나친 이야기라고 말입니다. 얼핏 무척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생각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말이야말로 논리적으로 성립하기가 가장 어려운 결론입니다. 흥미롭게도 세상이 예수를 보는 시선과 예수가 자신을 말한 내용 사이에는 아주 큰 간극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를 훌륭한 스승이자 선지자로 보지만 정작 예수 자신은 아버지와 하나이며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따라 이 질문을 정직하게 따라가 보려 합니다. 예수는 정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후대 사람들의 해석이 아니라 예수 자신이 실제로 무엇이라고 말했는지를 직접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펼쳐보면 예수는 그저 착한 말만 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에 대해 그 누구도 감히 한 적 없는 충격적인 주장들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정면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곧바로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을 그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신성모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자신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라도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스승의 겸손한 가르침이 아니라 자기 정체에 대한 엄청난 선언입니다. 가장 놀라운 말씀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수천 년 전의 인물보다 자신이 먼저 존재했다고 하신 것입니다. 특히 내가 있느니라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 밝히신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는 지금 그 신성한 이름을 자기 자신에게 쓰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신을 진리 그 자체이자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겸손한 스승도 이런 말은 감히 하지 않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는 사람들의 죄를 직접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까지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또 그분은 자신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분 역시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제자 도마가 그분 앞에 엎드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불렀을 때 예수는 그 경배를 막지 않고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참된 선지자라면 결코 사람의 경배를 받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분의 주장들을 한자리에 모아봅시다. 아버지와 하나이며 자신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고 아브라함 전부터 존재했으며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경배까지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겸손한 스승의 언어가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을 두고 그저 좋은 도덕 선생님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도덕 선생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했다면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 그러면 그는 결코 좋은 선생님일 수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어떤 사람이 아주 진지한 얼굴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를 결코 그냥 좋은 선생님이라 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 주장한 사람에게 가능한 경우는 오직 셋뿐입니다. 거짓인 줄 알면서 속인 거짓말쟁이거나 정말로 그렇게 착각한 미치광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그 말이 사실인 주님이거나 이 셋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유명한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두고 그저 훌륭한 인간 스승이었다는 식의 말은 결코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 편안한 선택지는 그가 한 주장으로 인해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는 거짓말쟁이였는가? 미치광이었는가? 아니면 정말로 주님이신가? 이제 하나씩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먼저 첫 번째, 예수는 거짓말쟁이였을까요? 사람들을 속이려고 스스로 하나님인 척 연기한 사기꾼이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다가 결국 조롱과 채찍과 십자가의 죽음까지 감수했습니다. 거짓말쟁이는 자기가 지어낸 거짓을 위해 목숨까지 내던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가 남긴 가르침은 인류가 지금까지 들어본 가장 고결한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속여 이득을 챙기려는 사기꾼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그는 미치광이였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진심으로 착각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나 정신이 무너진 사람에게서는 그토록 맑고 깊고 균형 잡힌 지혜가 나올 수 없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상을 바꾸는 그의 가르침은 결코 광인의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혹시 이 주장들은 후대 사람들이 부풀린 전설이 아닐까요? 그러나 이 기록들은 예수를 직접 보고 들은 목격자들의 증언이며 그들 중 다수는 이 증언을 끝까지 지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어낸 거짓을 위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짓말쟁이거나 미치광이였다면 그의 말과 삶은 어긋나고 가르침은 얕고 혼란스러웠으며 그는 곧 잊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예수는 죽기까지 일관되었고 가장 깊은 지혜를 남겼으며 온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게다가 그의 겁 많던 제자들은 그를 만난 뒤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숨어 떨던 이들이 그가 주님이심을 담대히 전하다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거짓이나 착각을 위해 사람이 그렇게까지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을 진지하게 따져보면 거짓말쟁이도 미치광이도 그와는 도무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남는 결론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가 거짓말쟁이도 미치광이도 아니라면 남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가 자신에 대해 한 그 놀라운 주장이 실은 전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끝까지 의심하던 제자 도마는 마침내 그분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가장 의심이 많던 사람조차 진실 앞에서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를 정직하게 마주한 사람은 언젠가 같은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사실 진짜 질문은 예수가 하나님인가 아닌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증거 앞에서 과연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눈에 정리해 봅시다. 예수를 그저 좋은 스승이라 부르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는 분명히 자기를 하나님이라 주장했으며 거짓말쟁이도 미치광이도 아니라면 남는 답은 오직 하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도대체 왜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의미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오늘의 결론은 그를 그냥 좋은 스승으로 남겨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묵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가 궁금한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이 영상을 가만히 나눠주세요. 예수가 진짜 누구이신지 당신의 마음이 정직하게 만나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샬롬.